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걸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같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세상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그 방식,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 앞에 내어놓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방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허망한 것이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허망한 것, 언제 우리가 가장 마음이 허망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력을 다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청춘을 바쳐서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청춘을 바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 그걸 하나 붙들기 위해서 정말 청춘을 바치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가? 돌아놓고 보니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왜 내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달려들었던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 돈을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돈만을 바라보면서 불나방처럼 달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젊은 청춘을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 삭개오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그의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그도 나갔죠. 그런데 아무도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들을 뚫고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돈 때문에 그의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하며 살았던 인생이기에 그 누구도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삭개오가 왔네? 저리 안 가? 사람들 사이에 무리 틈에서 끼일 수 없었던 이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거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청춘을 바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진짜는 따로 있구나 알게 된 거죠. 진짜는 예수가 진짜구나.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청춘을 바쳐서 달려왔던 이 돈이라는 것이 참 허망하구나. 내가 죽어버리면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삭개오가 죽으면 그 많은 돈을 누가 쓰겠습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돈이, 그가 청춘을 바쳤던 이 돈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구나. 예수 만났으면 그의 것을 다 주지 왜 절반만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헌금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절반을 준 건 엄청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쓰는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릴 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릴 적부터 그의 부모님이 이 바울을 출세 한번 시켜보겠다고 당대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유명한 강남 대치동의 제일 유명한 학원 선생님 밑에서 과외시켰고, 이 바울도 그의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 청춘을 바쳐서 달려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로 그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의 지나왔던 과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엄청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 보니 예수가 진짜고 내가 달려왔던 출세의 모든 길과 스펙은 다 가짜구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로 다 씻어내 버려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던 것, 내가 꼭 쥐고 달려오고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내가 달려왔던 이것이 돌아놓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냄새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허망한 것, 언젠가는 사라질 것 같은 이 허망한 것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닐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이게 허망한 것인지 허망한 것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총명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에 총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총명하고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총명이 가리워져 어두워져 버리면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것인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을 쓴 이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명석한 두뇌,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우둔해서, 머리가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까? 그는 그 자신만의 견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자신만의 율법의 완벽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총명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를 못 보더라는 얘기예요. 총명이 가리워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총명은 자꾸 어두워집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하게 사라져 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의 욕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총명함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아닌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총명이 가리워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너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한치의 끄리낌도 없이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예수 안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 안다고 할까? 안다고 하려니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모른다고 하려니 예수님 배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안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 그 짧은 시간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그 마음속에 되뇌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다고 할 때 자기가 다칠까 봐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속에 있는데 가리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가리워지니까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서 떠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내 욕심이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겠죠? 뇌물을 받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몇백억이 있는데 왜 그 사람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감옥에 가느냐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왜 그걸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까지 가서 안 되는 영어 보면서 공부하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받아서 그래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그때까지 가려고. 그런데 한순간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뇌물을 받고 그 사람들이 총명이 없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아니에요.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들키지 않겠지, 나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그들의 그 똑똑함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총명함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한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갈 줄, 인생을 망칠지 알았다면 뇌물을 받겠습니까? 범죄를 하겠습니까? 자기는 감옥 안 갈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숨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범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똑똑한데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헛똑똑이라니, 헛똑똑. 총명이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총명이 가리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총명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감각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얘기합니다. 방탕한 것인데 감각이 없으니까 방탕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져 버리고 마비가 오면 사람을 만져도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피가 나도 피가 나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고 마비가 오면 아무것도 못 느껴요. 날카로운, 그래서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나의 잘못을 비춰본다든가 나의 죄를 고백한다든가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던져버려요. 그것이 감각 없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애통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사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총명이 사라져버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민감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돈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출세를 향해서, 그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무릅쓰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다 감각이 사라진 채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족보를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 그가 그 아들과 손자인 야곱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겠어요.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왔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기적같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 하나 빼앗으려고, 축복 한번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그리낌 없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 비록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마치 감각 없는 사람처럼, 총명이 가리워진 사람처럼 축복 한번 받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다 쓰며 살아갔던 인생, 야곱의 전반기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야곱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복 한번 받아보려고, 어떻게 한번 인생에 출세 한번 해보려고, 거짓말 할 수 있으면 거짓말도 하고, 속일 수 있으면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들의 잘못을 고백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죄를 고백했는데 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이잖아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꾸 썩어져 가는 것 같다고. 너희들이 벗어버린 옛사람을 자꾸 입는 것 같다고. 그거 다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었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기쁨의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만 썩어져 가는 삶을 또 쫓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사람을 덧입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이 말 가운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완전히 썩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 썩어버렸으면 잘라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썩어져 가고 있다. 썩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돌이킬 기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의사만 잘 만나면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을,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썩어져 가는 것을 멈추고,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십니까? 내가 분명 예수를 믿고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따라 살기를 고백했는데 되돌아놓고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감각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망한 것인지 모르고 썩어져만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의사만 제대로 만나면
이 썩어져가는 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병자를 위해서 왔다고. 나는 이 땅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우리의 썩어져가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움직이면 썩어져가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의사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소리 지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썩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기대하지 못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다 총명이 가리워져서 무감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세상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새 사람을 이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런 삶도 있는가? 깜짝 놀랄 만한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한가?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 없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감각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뇌재가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샘솟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감각이 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이래.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 중에 굳은 살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굳은 살은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딱딱해서 감각이 사라져버린, 죄인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딱딱한 마음,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 이 딱딱한 모습이 성령이 있으면 부드럽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알람 시계가 아닙니다. 알람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 놓으면 5분 후에 자동으로 성령이 움직이시고
한 달마다 자동으로 성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자꾸만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꾸만 내가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가려고 내가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교훈을 찾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40년, 50년 다닌 그 짬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해서 알 만큼 다 알고 들을 만큼 다 들었고 나도 그거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똑같은 말씀, 똑같은 것을 배워도 순간순간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제발 짬밥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배우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 가운데서 교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도장 찍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듣는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때 우리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춤추고 그때 성령은 딱딱해지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감각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감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총명이 가리워진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렀다고 말했습니까? 세상 앞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 감각 없이 살아서 다 돈을 쫓고 출세를 쫓고 쾌락을 쫓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감각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드립니다. 마비가 되어서 아무런 움직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비가 되어버리면 진짜 1cm 앞에 있는 그 물건도 잡으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한 걸음만 옮기면 주님께서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면 그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냐?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너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우라. 그때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때 너희들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교회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무감각함을 던져버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